참 오늘도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이루자. 예, 내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누구에게든지 꿈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얄팍한 수단과 방법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가 받아서 그 꿈을 이루어드린다면 이 꿈이야말로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 아래까지 가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아주 참 소중한 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꿈이 새록새록 다시 일어나고 또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할 때 그 꿈이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또 장래까지 크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일에 더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아주 참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안고 이민년 2022년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코로나의 여파가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우로 전국 곳곳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고요. 그런데 집중호우 및 불볕더위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이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코 더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꿈이 사라지면 사는 것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묵시라는 말은요, 계시라는 말과도 같고요. 또 이 말은 미래에 나타날 소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미래에 대한 꿈에 관한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지만 말씀을 붙들면 분명코 현세와 내세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잘못된 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아야 되겠는데요. 영국의 한 시골 마을 도로변에서 구두 닦기가 있었어요.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학교에 가야 할 어린 나이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구두를 닦으면서도 이 소년의 눈은 반짝거렸고 틈만 나면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소년에게 구두를 맡기던 한 신사는 그 모습을 보고 구두 닦기가 그렇게 신나는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구두를 닦으면서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힘들지 않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 꿈은 작가랍니다. 지금은 힘이 들지만 저는 작가가 될 생각을 하면 즐거워요. 이 소년은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별스런 허들의 일도 다 맡아서 틈틈이 그는 글 쓰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소년은 단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짬을 내서 글을 쓰던 그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이건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을 쓴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 이 소년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찰스 디킨스는 소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세계적인 훌륭한 명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내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고, 내 믿음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하고, 내 말, 언어가 변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꿈을 키워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꿈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꿈을 키워가자는 거예요. 오늘 저는 49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예, 찬양만 불러도 무엇인가 그냥 꿈틀거리는 게 있잖아요. 장래의 희망과 포부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룬다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 비전, 이 꿈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드림이라고 그래요. 드림, 꿈.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비전, 계획, 또 환상, 또 나타날 현상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는,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왜? 내가 그 꿈을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박한 엄청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공중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아이들은 그 풍선을 잡으려고 매일 아저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한 흑인, 얼굴이 새까맣게 탄 흑인 소년이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까만색 풍선도 하늘을 높여 다룰 수가 있나요? 흑인이라. 까만색 풍선도 하늘을 나를 수가 있나요? 아저씨는 웃으면서, 얘야, 풍선이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이란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그 흑인 소년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물어보니까 네가 풍선에 불어넣는 꿈, 그 꿈을 많이 불어넣을수록 풍선은 더 높이 나를 수가 있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풍선이 뜨고 안 뜨는 것은요, 풍선의 색깔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풍선 안에 채워진 뭐죠? 공기. 그 공기를 어떻게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풍선이 나를 수도 있고 그냥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신분이나 소유를 보시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가 지닌 꿈을 보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꿈을 이루는 데는요, 여러 가지 분석할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꿈을 이루는 데는 4단계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단계. 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4단계를 밟아서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꿈을 계속 꾸고 그 꿈을 바라봐야 한다. 예,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가난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농촌의 가난이 싫어가지고 농촌 부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나이에 새벽 기도에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냥 입술의 열매가 덴마크. 왜? 덴마크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무언가를 배워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유학을 향한 꿈을 영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낼까? 연구하다가 이 편지 봉투에다가 프레드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 봉해가지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분의 간증이에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덴마크 국왕 보좌관과 외무부로부터 현지 대학 입학 허가장과 왕복 항공권이 날라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그 꿈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가 바로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귀국해가지고 건국대 부총장을 지낸 농촌운동의 선구자 그분도 류라고 해서 류태영 박사님. 그 유명한 분이에요.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환상으로 삼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 류태영 박사님이 정말 우리 한국의 농촌의 부흥운동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도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에서 비록 그가 75살까지 자손이 없었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들을 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계속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5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 꿈을 꾸고, 또 창세기 37장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꾼 거 우리가 어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꿈을 꾼 것은요, 그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곡식단이 중간에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서 있는 그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을 이 요셉이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냐?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말이야. 자기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요, 자꾸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구체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모델을 한 번만 보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없습니다. 자꾸 보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이루려면요, 자꾸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자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계획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계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하는 꿈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이대로 살다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날, 지금보다는 장래가 더 희망으로 비춰지는 그런 더 좋은 꿈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고 뭐 숫자가 얼마 안 모여도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전에 우리 이동재 어머님은 300명 기도원 용사가 우리 동명교회에 밀려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여러분, 300명이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엄청난, 정말 우리 동명교회 사이즈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흥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을 계속 꾸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나의 꿈에 대해서 남에게 얘기해야 된다. 예, 자꾸 그 자기 꿈을 펼쳐나가야 돼요. 예.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지금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말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말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나 이런 꿈을 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식단인들이 자기에 절한다는 꿈,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 절한다는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이 동생이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거 같지 않은 것이 지가 뭔데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 꿈인 얘기를 자꾸 막 입으로 신한 거예요. 형들이 싫어할지라도 요셉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꿈은 구체화가 되고 성취의 한 단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고 또 말하세요. 어떻게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꿈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동지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는 이런 꿈이 있으니까 내 꿈을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꿈이 구체화돼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요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모든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환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꿈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에 대해서 남에게 이 얘기를 해.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또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예. 신학교에서 학기말 고사를 하루 앞둔 날 강의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학기말 고사가 하루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이 강의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일 시험을 치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알게 하시고 정답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답을 잘 쓰게 해달라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담당 교수가 학생을 불렀어요. 학생에게 내일이 시험인데 기도도 좋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나. 내일 시험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튿날 성경시험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기도하던 학생이 제일 먼저 작성해가지고 유유히 걸어나오더니 시험지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시험지 답안지를 딱 보니까 기가 막혀요. 거기 뭐라고 썼느냐?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것만 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최소한 빗불이라도 주겠어요? 시합점이라도 주겠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빙자해가지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과 상자를 꿈을 꾸었다면 지금 당장 일구고 사과씨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도 그렸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설계도만 가지고 내 집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구체화시켜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맡은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시위대장 보디바르 눈에 띌 정도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디바르 집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가정입니다. 왕을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같은,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 집에 종이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종들 가운데에서 뛰어난 지혜를 발휘했고, 요셉은 꿈을 가지고 지금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존재라고 하지만 그 남의 집에 종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그의 가정에 충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남에게 눈에 띌 정도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꿈을 꾸었으면요, 그 꿈을 구체화시키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꿈을 이뤄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꿈을 이룰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예, 그러면요,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형들에게 구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말씀 보니까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더니, 이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요, 형들이 그렇게도 동생을 미워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진짜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형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전달해 주는 것도 있었겠죠.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아주 참 달갑게 환영을 했어요. 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번에 요절을 내버리자. 그래서 형제들이요, 저 동생이 오면은 구덩이를 파고 그냥 구덩이가 있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자고. 그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 레위가 그러지 말고 죽이지는 말자. 그러나 그 사람이 없는 사이에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마침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저 미디안으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이 아이를 팔아당기고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채색옷 여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에 물려 주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자 해가지고서는 세상에 요셉은 은 20에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이 형들이 요셉의 옷을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 옷을 보세요. 그냥 아버지가 그 옷을 붙들고 얼마나 울고 통곡했는지 몰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그럼에도 끄떡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요. 그는 애굽에 팔려갔어도 결코 기죽지 않고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처럼 사는 존재였지만은 보디바르 집에서 총무로 일하게 되고요. 잠시 잘 풀리는가 싶더니 또 부인의 음모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다시 총무로 거기에서 왕의 술, 떡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게 되고 그런데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바로 왕을 만나게 해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든 것은 참는데 불공평한 것은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그런 불공평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가 뭔 잘못했습니까? 꿈꾸는 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보디바르 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꿈을 현실화시켜 주시고 결국 성공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에게도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긴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꿈을 향하여 전진할 것이고 또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의 믿음을 본받고 요셉처럼 꿈을 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에는 원동력이요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꿈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위대합니다. 꿈을 꾸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크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 가정 탓, 내 가족 탓, 내 환경 탓 이런 거 좀 뒤로 물러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의 신선한 영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소박한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나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와지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내 가문에 이 사회에 나라와 민족 위에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명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